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1년이네요. 2021년 드디어 첫 번째 법회인데 화요 모임 오늘 금강반야경 13번째 시간입니다. 42쪽 그 여법 수지분 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법답게 받아 지닌다 이거거든요. 법답게 받아 지닌다. 법답게, 그러니까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라 법답게 받아지닌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말이 이게 진의가 뭔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법답다 같을려 법법자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이제 법계 우리 이 실상을 말하는데 법과 같이 받아지닌다 말은 그냥 법이 되어야지 진정으로 받아지니는 거다. 스스로가 법과 같아져야지 진정으로 받아지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답다. 이렇게 그러면 법이라는 글자가 저도 막, 옛날, 좀 공부하기 전에 생각하면, 우린 다 누구나가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에 저는 성경이나 어떤 경전에 진짜 참 뜻이 뭔지 아니면은 철학자들이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런 뭐 너 자신을 알라 아니면은 뭐 이데아가 뭔지에 대해서 저는 이 생에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나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그 특별한 사람 아주 뭐 철학적으로 상당히 그 심오한 사유를 할 수 있고 깊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천재적인 사람만이 그런 철학을 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주 높은 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뭐 플라톤 같은 경우는 뭐 이데아니 그러면은 뭐 저 이 대기권을 벗어난 어느 세계에 있는 어떤 세상이 아닌가 뭐 유토피아 이런 말 그다음에 뭐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의 그게 그 진정한 말씀의 의미 이게 뭔지 아니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이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생에 내가 알 거라고는 이제 상상도 못했고 기대도 안 했고 사실 그것을 목표로 공부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 모든 말들이 나 자신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돼서 그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다 밝힌 어떤 통쾌함이랄까? 분명함이 이렇게 이렇게 탁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뭐 종교 이런 것이 다 근원적인 거에 대한 이게 자각이고 어떤 발견이고 그런 것인데 나와 이 생에 아주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영원히 알지 못하고 갈 것 같은 그 가르침의 말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니까 너무 좀 뭐랄까 통쾌하다 해야 되나? 그리고 세상을 다 아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시원함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심오하고 복잡한 세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비밀을 다 안 것이 너무 통쾌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심오한 얘기 같은 것들이 단지 표현이 그렇게 복잡해서 그렇지 이 세계는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심오한 것도 아니고 뭐 깊이 파고들어야 될 것도 아닌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삶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는 그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그게 다 자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이렇게 눈 앞에 드러나는 감각적인 대상에 순간적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복잡함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인 것이지 사실은 지금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 고통을 느낄 나도 없고 뭔가 경험할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명료하게 우리가 자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우리가 살면서 괴로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금강경에서의 가장 그 패턴화된 표현이 뭐냐면 A는 A가 아니라 이름이 A일 뿐이다예요. 그 A에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A는 A가 아니라 이름이 A일 뿐이다. 마치 그 수학 공식처럼. 그 다음에 A는 A가 아니기 때문에 A이다. 이런 식의 두 가지 버전으로 모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A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라 이름이 나일 뿐이다. 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아니기 때문에 꽃이다. 아니면 꽃은 이름일 뿐이 꽃은 꽃이라는 이름일 뿐이다. 이 버전이 금강경의 어떤 그 공식처럼 나와 있는 부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다 들어갑니다. A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경험하는 대상의 모든 것이 이 구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마음을 깨닫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마음은 이름이 마음이지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깨달음은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고, 그다음에 뭐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은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이다. 이게 산화되지 모든 존재, 모든 그 내적 외적으로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어떤 대전제를 딱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게 아닌지에 대한 우리 명확한 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어떤 비밀스러운 주문처럼 계속 금강경만 이렇게 애우고 다니고 그게 수지 독송하는 것으로 아는데, 진정으로 수지 독송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름일 뿐이고 내가 이름일 뿐이지, 아니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다. 이거에 딱 걸맞게 자기가 자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이쪽으로 좀 그 방편적인 말을 쓴다면 아주 단순한 사실이에요. 내가 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되기 이전에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아주 찰나간에 일어나는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되고 꽃도 되고 뭐 탁자도 되고 시계도 되고 하늘도 되고 땅도 되고 산화되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거, 깨달으려는 그 마음, 아니면은 그 어떤 본성, 그 모든 언어들, 공부 과정 중에 듣는 모든 언어들, 살아오면서 듣는 모든 언어들, 그다음에 그 모든 경험상들이 뭐가 있다,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게 항상 나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이 바위는 항상 저기 있고 하늘은 항상 위에 있고 땅은 항상 밑에 있지 이렇게 고정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잘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은 그게 찰나간에 일어나는 생각에 의지해서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사람이 되고 모든 그 존재가 된다는 거를 우리 놓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하늘이 있어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분별하지 않은 한 나와 상관없이 하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예요. 아주 작은 차이. 그러니까 한 생각에 의지해서 산이 되고 땅이 되고 내가 되고 꽃이 되면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생각에 의지한, 분별에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꽃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꽃이 될 수가 없거든요. 산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산이 될 수가 없고, 그건 뭐냐면 그런 식의 따로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듣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분별을 이렇게 좀 뭔가 날카롭게 자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말은 돌아보시라. 저의 말을 그냥 믿고 덮어놓고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해보고 그렇게 자세히 보고 오랜 시간 살펴봐도 모든 우리가 있다고 여기고 존재라고 여기는 그 사람조차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조차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별이 아니면,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말도 너무 어렵죠.
생각, 쉽게 말해서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내가 될 수 없고 남이 될 수 없구나. 그 찰나간에 일어난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나라는 이름의 어떤 존재, 남이라는 이름의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믿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이게 불교고, 우리가 그 철학이니 종교니 그 진짜 변함없는 사실에 대한 자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책을 통해서 알 필요도 없어요. 자기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보면은 어둡지 않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공부인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 망상을 잘 보라는 거예요. 망상을. 도를 보라는 게 아니라, 도는 없어. 도라는 거는 다 망상이지. 도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구조예요. 도는 이름이 도일 뿐이지 도가 있는 게 아니다. 도는 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라고 한다. 이 구조에 들어가지 않은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 만한 게. 그러니까 내가 도가 있어. 깨달아야 돼. 체험해야 돼. 아니면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자기한테 일어나는 생각이거든요. 아,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좀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지부진하다면 공부가. 그러니까 공부가 지지부진한 거는 이런 식의 사실이 달라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어둡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잘 보면은 내가 아주 그러니까 공부를 멀리 둘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가까이 끌어와야 돼. 뭐 진리고 나발이고 간에 그거 무슨 어디 대기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눈앞의 경험, 여기에서 밝아지면 온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분별이 일어나서 저 높이 있는 것, 저 깊이 있는 것, 저 멀리 있는 것이 그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럼 잘 보십시오. 자,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이 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꽃이라는 분별이 없을 때 제가 계속 얘기할 때 꽃을 안 봤었거든요. 근데 없었어. 근데 또 이게 꽃이구나라고 딱 알아보니까 꼭 언어화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이 작동되니까 이게 분홍꽃이 되는 겁니다. 이 아주 찰나간의 그 진짜 머리카락만큼도 차이가 안 나는 이 틈에서 벌어지는 이 창조성을 우리는 지금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다 뭐 고정적으로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구조라. 그러니까 꽃은 꽃이 아니기 때문에 꽃이다. 이런 식의 구조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꽃은 생각이 때문에 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나라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아니다. 남이라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남이 아니다. 이게 다 들어갑니다. 하늘도 생각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늘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땅도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땅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깨달음도 이게 깨달음이라는 분별이잖아요. 도라는 분별이거든요. 도도 생각이기 때문에 도가 아니다. 깨달음도 생각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아니다. 체험도 생각이기 때문에 체험이 아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빈말이라는 거예요. 실체성이 없는. 그게 뭐냐? 모든 말이 생각이고 모든 존재가 분별이라는 거거든요. 이 단순한 생각이 우리가 왜 분별이라고 얘기하냐면 분별이라는 것이 생각이 아주 진짜 도둑놈이거든요. 생각이 없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실제감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생각에다가 이게 달라붙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감각적인 요소라든가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라든가 뭔가 갖고 싶다라는 욕구라든가 이런 것이 엉겨붙어 가지고 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 플러스 감각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어떤 욕구의 요소가 이거를 한 덩어리로 분별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을 분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가장 주된 범인이 뭐냐면 생각이 개입되지 않으면 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감각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이게 생각이 이거를 하나로 탁 얽어매는 작용을 하거든요. 존재로. 그러니까 생각이 가장 주된 공부의 장애인 거예요. 생각의 어두운 게.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뭔가 물론 감정적인 요소도 그게 뭔가 미처 머리를 거치지 않고 몸에 밴 습관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큰 장애지만 하여튼 생각하고 감정, 공부의 가장 큰 장애는 생각하고 감정이다. 그래서 선사들은 뭐냐면 정식이라 해요. 정식. 뜻 정자에 알식. 그러니까 뜻 정은 우리 감정, 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식은 아르마리, 지식.
그것이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가장 큰 어떤 이제 공부의 장애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어둡지 않으면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는 생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건건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잘 봐도 거의 어떻게 보면 장애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과 감정은 대부분의 경우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뭐 어떤 이미지에 연결된 것이 감정일 수 있고 어떤 뭐 충격적인 이미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 깊이 인상받았던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거에 대한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 아니면 즐거움과 괴로움이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찰나간에 일어나는 분별 의식의 밝으냐 어두냐가 공부인 것이지 무슨 깨달음이 있어서 도를 깨친다, 그걸 대상으로 뭘 얻는다, 그것 자체가 뭐가 있다라는 전제라면 그거는 벌써 그 생각에 빠진 거예요. 뭐가 이 생각을 거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가 있는 것 같아라는 건 도라는 분별상에 지금 속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가 뭐냐 나중에 보니까 도를 깨치는 게 아니에요. 도에 밝아지는 거지 말하자면. 도라는 거에 그게 뭔지에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다양한 어떤 언어를 자기가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언어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본질이 뭐냐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아니면 진실이 뭐냐, 변하지 않는 진실, 변하지 않는 본질이 뭐냐. 왜냐하면 내가 대충 보니까 변하지 않는 세계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것들은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뭐 육체도 변하고 사람의 뭐 마음도 막 변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에 정의라는 것도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기고 지는 것도 뭐 이쪽이 이기면 저쪽이 지는 것이고 저쪽이 이기면 이쪽이 지는 거니까 뭐가 그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변하니까 갑자기 뭔가 모든 것은 그 무상하구나라는 그 허무감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어렸을 땐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달까에 대한 어떤 의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만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어떤 사람은 그 자기에 대한 궁금증 있죠. 나의 정체가 뭐지? 이거 보니까 육체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나의 어떤 그 정체성도 사람들이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진짜 나는 뭘까? 그거에 대한 어떤 의문. 어떤 사람은 그 깨달음이 뭔가, 부처가 깨달은 게 뭔가에 대한 어떤 궁금증.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그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가치, 그게 변함없는 어떤 속성을 가진 어떤 거에 대한 그 가치를 부여해서 그걸 찾거든요. 뭐 마찬가지예요. 삶이 괴로우니까 편안해지고 싶다. 영원히 편안해지고 싶은 것이지 잠시 편안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히 편안해지는 길이 뭘까? 아니면 진정한 행복이란 뭘까? 그게 행복이 됐든 도가 됐든 진리가 됐든 본성이 됐든 근원이 됐든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거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하나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 그거를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만약에 그걸 깨달았다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요. 그럼 그게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생각을 일으키서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생각을 통해서 존재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거는 있다. 내한테는 있다라면 지금 그것이 있다라는 그거에 대한 생각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에 밝아진다라는 건 도라는 게 한 생각이었구나라는 그거에 밝아지는 것이지 도가 있어서 그거에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도를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도라는 얘기를 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다 하나 이거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우리가 깨어나는 어떤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의 어떤 자리에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추구심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얘기를 해요. 길이 끊어졌다. 언어 도단이다. 심행처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비밀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마음 갈 길이 없다. 대상화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 간다는 컵에 마음이 가고 꽃에 마음이 가고 죽비에 마음이 가고 하늘에 마음이 가고 내 어떤 존재의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 마음 갈 길이 끊어졌다라는 거는 뭐냐? 이게 다 이게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도가 됐든 컵이 됐든 꽃이 됐든. 지금 일어나는 이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도를 추구했던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딱 끊어진 듯한 어떤 내적인 전환. 그게 바로 심행. 마음이 갈 곳이 없어. 왜? 갈 곳이 없어? 없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 투사이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생각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지 저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게 생각일지라도 내가 알만한 생각이 저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시시각각 일어나는 그 찰나간의 그 분별에 속고 있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욕이 나와. 끝에 가선. 욕이 나와야 돼. 아이, 속았네 이거. 이게 그게 말짱 내가 꿈에 속았구나.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거를 얻은 듯한 그런 심경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식의 거를 갖고 있다면 그게 지금 한 생각에 속고 있는 거라는 걸 몰라요.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추구가 끝나는 거. 근데 이 구조가 모든 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꽃이 됐든 하늘이 됐든 도가 됐든 체험이 됐든 뭐가 됐든 죽비가 됐든 내가 됐든 남이 됐든 뭐 그리움이 됐든 행복이 됐든 불행이 됐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분별이에요. 근데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는 분별을 우리 속고 있는데 그 생각이 지금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는 이해인데 여기서 탁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 대한 자각이 탁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 그게 순식간의 전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서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거라면 이 순식간의 전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잘 한번 정리를 해보죠. 다 모든 것이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바로 지금 여기에요. 지금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 생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더 들어가야 돼요.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문장이 길어요. 그럼 생각도 생각이니까. 응? 생각 이렇게 하고 있잖아. 생각하고 있죠. 생각 이렇게 생각이 탁 튀죠. 생각이 탁 튄다고. 생각 이거잖아. 생각하잖아요. 생각 이거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너무 길어. 왜냐하면 생각은 생에서 각까지 넘어가야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생하는 데서 생이 되는 거예요. 생하는 데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 하나, 각 하나 사실 같은 자리거든요. 그러면 생하는 데서 생각이라는 소리가 되고 생각이라는 생각이 의미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소리가 됐든 의미화가 됐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생각까지도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은 어떤 의미화된 소리에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생은 뭔가 분명한 의미로 전달되진 않아요. 근데 생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 하잖아요. 생 이거예요. 근데 생 이거예요 하면 생 이거예요 하는 게 뭐지? 아니에요.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여기서 생이 되고 생각이 되고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지? 그러니까 한 음절이 되고 두 음절이 되고 한 단어가 되고 한 문장이 되고 한 단락이 되고 소설 한 권이 되고 만 권이 되고 8만 대장경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찰나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그 뭐가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생각에 밝아지는 것이 이 공부인 것이다. 그러면 한 생각에 밝아지면 생각에 밝아져요. 왜?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데서 모든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한 자리이고 모든 생각들이 이것이라면 그 모든 생각이 어우러져서 온 우주가 되지 않아요? 그럼 온 우주가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자, 한 생각이 이게 생하는 것이 먼지 티끌 하나라고 칩시다. 그죠? 생하는 것이 먼지 티끌. 그럼 생각하는 것이 먼지 티끌 2개. 그럼 생각하는 것이 먼지 티끌 4개. 생각하는 것이 먼지 티끌 10개. 그럼 생각 하다 보면 우주가 창조되겠죠. 요게 지금 이 먼지 티끌 이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가 선제 동자한테 손가락을 튕긴 거예요. 왜?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 이렇게. 그 온 우주가. 그 52선지식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선사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여기에서 온 우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밝으면 온 우주에 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밝으면 온 세상에 밝은 거예요. 단지 여기에 밝은데 세상 살아가는데 어두운 거는 이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 2마디에 속고 3마디에 속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익숙해지다 보면은 1마디에 밟고 2마디에 밟고 1문장에 밟고 한 단락에 밟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 단어엔 밝은데 2단어엔 어두워.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것인 것이다. 그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2021년이 딱 숫자가 떠오르는 여기 있잖아요. 오늘 2021년 다 그려지고 있죠. 2021년 여기에서 2021년이 시작되지 저 동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2021년 하는 여기에서 2021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는 돌아보지 않고 저기 정동진에 간다고 해 뜨는데 그게 그게 새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새해가 여기서 떠오르고 있지. 2021년이 여기서 떠오르고 있고 그 큰 해가 여기서 떠오르고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해를 알아보고 있지 해가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궁금하지가 않아. 왜? 어디 가봐야 다 똑같은 거야. 왜? 서울 가도 이거고 부산에 있어도 이거고 아니면 뭐 어디 비행기 타도 이거고 우주선을 타도 이거고 저 달나라에 가도 이거고 가장 먼저 이게 확인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고 그 모습은 여기서 일어난 상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한테 관심 있지 진짜가 아닌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마음이 진짜한테 가지 진짜 아닌 거에 가지 않는다고. 그게 그야말로 이런 식의 어떤 이 분별이 어우러져 가지고 달처럼 보이고 아니면은 뭐 사람처럼 보이고 해처럼 보이는구나라는 거를 명확히 깨달아 버리면 어디 가도 똑같아요. 진실 하나뿐인 거예요. 바로 지금 이 2021년 이렇게 하는 여기 2022년도 여기라. 2030년도 여기고. 그럼 어떻게 돼? 2050년쯤에 죽겠지 하는 것도 이거예요. 죽음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좀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설마 진실이 이걸까? 이런 것 때문에 미쳐 자기는 너무 높은 데 세워놨거든. 깨달음이라는 거. 온갖 수행을 하고 난행 고행을 하고 뭐 밥도 뭐 하루에 숟가락 한 숟갈 정도 먹어야 되고 밥업을 먹어도 안 돼. 생식을 해야 돼. 솔잎가루를 먹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지 깨닫겠지. 이런 자기만의 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이 솟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런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 무슨 불가사의도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단순한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연한 사실은 놔두고 우리는 멀리서 찾는단 말이에요. 멀리서 찾는다는 건 멀리 가서 찾는 것도 아니야.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찾는 거지. 멀리 갈 수도 없어요. 여기서 떠나서 어떤 그런 식의 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답다라는 건 모든 일이 이 한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한 생각에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조차도 이런 식의 어떤 미세하고 교묘한 미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분별의식으로 존재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거를 딱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돼? 법이 돼버리면요. 수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여법 수지는 그냥 이 자체인 것이지, 만약에 이게 따로 있으면은 그게 따로 존재를 만든 거거든요. 생각에 속아서. 그래서 진정한 여법 수지는 뭐냐? 이거다. 이 자체인 것이다. 이게 바로 법과 같아지는 것이고 진정한 여법 수지. 그러면 여법 수지라는 말에서 수지도 필요 없어지는 게 진정한 여법 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명료하고 분명한 사실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몰라요. 그래서 진짜 공부할 뜻이 있다면 이 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어디 뭐 딴 데 가서 뭘 책을 보고 뭘 하지 말고 분명히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 이걸 통해서 분별을 해야지 컵이 되고 꽃이 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컵이 있었는지 꽃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문득 마음이 여기 가니까 컵이 있구나 꽃이 있구나 이렇게 세상은 창조되고 있어요. 컵은 만약에 이거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내 세계에는 이 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제가 컵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면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시간을 듣고 2시간을 들어도 내 세계에는 이 컵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가 주의를 여기에 딱 기울이니까 이게 여기에 있었네. 이렇게 컵이 창조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뭐냐면 환상을 실제라고 여겨서 뒤집어진 전도몽상, 꿈을 실제라고 여긴 뒤집어진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부는 원상복귀 하는 거예요. 원상복귀.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작업이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로 보는 어떤 공부인 것이지 무슨 더 해 나가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기본 베이스를 깔고 더 초월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깨달은 공부는 지금 내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 이것에서 깨어나는 것이 깨달은 공부인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벌써 뒤집어져 있다. 깨닫지 못했다면. 환상을 실체가 없는 것을 진실하다고 여기고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남이 없는 도리거든요. 무생무멸도리라는 거는 컵이라는 게 있으면 생겨난 것이 되는데 이거는 한 생각에 의지해서 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양으로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으나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생겨났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생겨남이 없는데 어떻게 생겨나지 않는 게 어떻게 사라지겠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라짐이라는 것이 있다고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생무멸법인이 그 불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사상이고. 네, 그리고 그게 바로 불이중도라. 왜? 있기는 있는데 있지 않은 것. 그게 있기는 있지만 있지 않은 게 그게 불이법 아닙니까? 있는 모양으로는 있어. 꿈이 그거예요. 분명히 상은 있는데 실체가 아닌 것처럼 있기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기는 있는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실체가 아닌 게 그게 바로 불이법인 것이지.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이법이나 아니면은 뭐 공이나 환상과 같다라는 말이나 그림자와 같다라는 말이나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게 본질에 안 통하니까 다 다른 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 말처럼. 통해버리면 다 그 모든 말이 다 하나를 가리키고 하나의 이 법을 가리키고 있구나. 법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말들에 대해 말의 권위가 딱 땅에 떨어져 버리죠. 다 빈말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불교식 언어로 뭐라고 얘기해? 모든 부처님의 말이 방편설이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게 이 말인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부처님은 계속 45년 동안 말했어요. 그렇죠? 말 안 했습니까? 말했죠. 근데 본인은 나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불이법이고 그게 공이죠. 그분이 말 안 하지는 않았어. 근데 그 말이라는 게 따로 없는 말을 한 거거든요. 말이라는 것이 그냥 생각일 뿐인 그 말을 한 것이지 무슨 그분의 어떤 알맹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에. 그 사실이 바로 나는 45년 그러니까 뭐냐? 나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나는 45년 동안 말했지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 줄었던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공이고 불이법이고 그게 연기인 거죠. 연기라는 건 뭐야? 다 의지에서 성립된다 이거예요. A와 A 아닌 게 A가 성립되려면 A 아닌 게 있어야 돼. 그럼 A가 있다고 할 수 있어? A 없으면 없는데?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볕단이 서로 의지해서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드러난다. A는 A 아닌 게 없으면 A가 될 수 없어. 왜? 온 세상에 A만 있으면 이건 A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냐? A는 즉 공이인 거예요. A 아닌 것도 즉 공인 것이고. 그러니까 연기나 공사상이나 불이법이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야 이 말이나 45년 동안 설법했지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은 말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본질에 이 사실이 법이 안 통하니까 다 다른 말처럼 보이는 거야. 이사무에 사사무에 마찬가지예요. 이사무에 이치와 공과 사 현상이 장애 장벽이 없다 이거예요. 둘 아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 곧 그림자라는 거는 있지만 없는 것이거든. 즉 없는 거거든요. 환상과 같은 것이 모양은 있는데 즉 공이지 모양 밑에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벽이 없는 거야. 이 즉 사고 사즉 이인 말이 이사무에 사사무에인 거죠. 그것이 불이법이지. 뭐가 불이법이죠? 그게 공인 것이고 그게 진공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마셔도 무생법인이라 마신 바가 없어. 진짜로 마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괴로워도 진짜로 괴로운 적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쳐버리면 괴로운 신용만 하는 거예요. 모든 거에 해당된다 이거는. 모든 거에. 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 자, 컵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야지 컵이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이 컵의 존재의 바탕인데 그럼 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컵이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죠. 분별이 있을 뿐이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고 그걸 뭐라고 해요? 법계라고. 법계. 법신. 그게 나의 본래 모습이고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고 컵의 본래 모습이고 꽃의 본래 모습이다. 그게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여기에서 생각이 돼서 사실은 이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과 생각의 바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여기에서 벗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명확하게 깨달아 버리면 되지. 그러면 온 우주가 텅 빈 거예요. 온 우주는 여기서 창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죽비가 이런 느낌, 질감, 이름 그대로 있는 채 지금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죽비의 이 무게감, 질감, 이름 그대로 공하다. 이게 법계라는 거예요. 원래 법이에요. 법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깨닫는 것이 진짜 말하자면 여법수지지. 말하자면 이게 깨달음이지. 깨어나라 이거예요. 깨어나라. 망상에서 깨어나라. 꿈에서 깨어나라. 꿈에서 깨어나는 건 꿈이 꿈인 줄 아는 게 꿈에서 깨어나는 거지. 우린 꿈속을 살면서 실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꿈에서 꿈에 속고 있는 거죠. 그게 전도몽상인 것이고. 바로 지금 잘 본다 그러면 보는 놈이 또 따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시부지기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의도나 어떤 그 마음을 탁 놓아버렸을 때 저절로 보인다 해야 되나 이게? 그렇지, 그게 맞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아니면 뭔가 내가 알 수 있을까? 알 거라는 생각이 모두 사라져 버렸을 때 이게 탁 드러나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공부는 뭐냐면 그냥 그 체험의 당시에 그 힘뺨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자각하고도 다시 힘이 붙어버리면 또 이게 뭔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온전히 그렇게 힘을 빼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 이후에 우리가 자꾸 방황하는 거고 혼란을 겪는 겁니다. 더 완전하게 늘 이 어떤 이완 상태라 해야 되나? 정신적인 마음이 전혀 어떤 그 조작이 없어요. 의도가 없어. 그 다음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늘 밝다고 해야 되나? 생각의 밝다? 생각의 밝음은 곧 정신적인 이완입니다. 생각이 밝아야지 하는 건 생각이 어두운 거예요. 그냥 탁 놓아버렸을 때 저절로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어떤 그 밝음이라는 거는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느낌적으로 심리적으로 약간 거리를 두었을 때 생각에서 밝아지거든요. 근데 막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어두워져요. 그래서 말하자면 생각의 밝다라는 것이 곧 어떤 마음의 조작이 탁 쉬워진 그 상태랑 같은 어떤 동의어입니다, 그게. 근데 이게 힘을 못 빼는 거야. 왜냐하면 살아온 게 진짜 힘을 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누가 김국환인가? 빈손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았잖소. 그러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식의 이 심리적인 이완 상태. 마치 내가 그냥 의식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은 거와 같은 상태. 우리 요가 같은 거 하면은 그런 자세 마치 죽은 듯이 누워보라 하거든요. 근데 의식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모든 그 마음의 힘을 다 빼버리면은 그제서야 이게 탁 보인다 해야 되나? 그냥 그래서 체험의 순간도 팍 놓아버렸을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막 가리고 있던 그 의도성과 조작을 탁 놓아버렸을 때 눈앞이 벌써 환해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 일이 없어요. 말을 하지만 말이 없고 생각을 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고, 없다라는 거는 없는 백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본래 지금 이렇게 분별해서 의지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무게가 제로이다. 무게가. 그 존재의 무게가 제로이다. 그림자를 그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몇 그램이 나오는가. 0g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의 무게는 넌센스 퀴즈. 온 우주의 무게는 저는 알아요. 진짜. 온 우주의 무게는 그걸 알아야지. 왜? 온 세상의 모든 한상을 다 갖고 와서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몇 그램이 나오느냐. 그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저 금정산 고당봉에 큰 바위덩이 들고 와서 딱 재보니까 한 35톤이 나오는데요. 35톤인데 어떻게 0g이라고 합니까? 35톤도 0이야. 이거죠. 35톤도 0이. 존재의 무게가 0이라는 거죠. 35톤이라는 환상이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 그대로 아무런 실체가 이 문별망상인 것이지 35톤을 0톤으로 만들어서 그 0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따로 둔 거거든요. 35톤 따로 있고 0 따로 있고. 그러니까 자꾸 조작해서 요걸 이쪽으로 바꾸려 하죠. 그것 그대로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난 분별망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픔 그대로 실체가 없고 기쁨 그대로 실체가 없고 나 그대로 실체가 없고 남 그대로 실체가 없고. 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에서 일어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난 것들이 무슨 실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밝아지는 거예요.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사들은 뭐라고 해? 도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 이게 탁 드러나는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뭐 하늘이다 땅이다 하든 뭐가 도 아닌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우리는 이름하여 도라고 하지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금강경 보겠습니다. 42쪽입니다. 13. 여법수지 분.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은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경을 어떻게 지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라. 이 이름으로 너희들은 지녀라.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야,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부처가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는 말할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말씀하실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으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티끌은 티끌이 아니니 이 때문에 티끌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는 말한다. 세계는 세계가 아니니 이 때문에 세계라고 일컫는다고 열애는 말한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니 이 때문에 30 이상이라고 일컫는다고 여러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겐지스 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고 다시 만약 어떤 생각이 이 경 가운데 사국의 등을 기억하고서 남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이 훨씬 더 크다. 좀 오늘은 좀 기네요. 네, 뭐 거의 같은 구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은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경을 어떻게 지녀야 하겠습니까? 이 경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금강반야경이라고 이제 글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경은 살아있는 경이죠. 그 살아있는 경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 우리는 이것을 심이라고 하잖아, 마음. 그래서 진짜 경은 금강심. 금강, 깨뜨릴 수 없는 이 마음, 변함없는 이 마음, 따로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 하는 이게 바로 금강심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왜? 아무런 모양이 없고 어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죠. 변하는 건 다 모양이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본래 텅 비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뭐라고 할 게 없는 것이 항상 변함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금강심.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지녀야 하겠습니까? 사실 이게 더 좀 선적으로 와닿는 그 질문이 되겠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라. 이 이름으로 너희들은 지녀라.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야,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부처가 말하기 때문이다. 이 경을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라. 이 이름으로 너희들은 지녀라. 그러니까 불러라, 지녀라 이거죠. 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자, 반야바라밀 합니다. 반야바라밀은 지금 앞에 있는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을 하지만 반야바라밀이란 어떤 게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반야바라밀이야. 그럼 바라밀이라는 이뿐이지 반야바라밀이라는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선에 대한 그 선을 하고 통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금강경이라고 칩시다. 금강경은 금강경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경으로 불러라 이거예요. 뭐 금강경 하잖아요. 그럼 금강경은 우리는 금강경 하면 금강경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금강경이 아니야. 그러니까 금강경인데 금강경이 아닌 금강경이야. 그럼 그냥 금강경, 아무것도 아닌 금강경 이거란 얘기예요. 금강경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언어의 구조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컵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컵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금강경이라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금강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부처님은, 우리는 이런 구조로 대상화를 해요. 그래, 금강경이라는 게 있어. 분명히 모양 없는 게 있고 그걸 금강경이라고 불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 것을 생각하고 부처님은 어떻게 돼? 금강경은 이 금강경이 아니야. 그래서 금강경이야. 그래서 이름일 뿐이야. 이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이 말 들으면 그래, 금강경이 있을 거야. 사과라는 대상과 사과라는 언어, 그 구조로 우리는 사과라는 말을 하면 사과라는 어떤 물건을 상정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금강경 그러면 금강경이라는 어떤 한 물건이 있어. 그걸 금강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봐 부처님은 금강경이라는 이 말은 금강경이란 그게 아니고 그냥 이름이 금강경일 뿐이야. 금강경, 그러니까 금강경 뭐야? 금강경 이거.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금강경 이거라고. 금강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금강경 꽃. 그거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 하는 게 마음이라. 도도 마찬가지. 도 하는 게 도인 것이지 도가 따로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선이지. 그럼 뭡니까? 우리는 그게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물건이. 그냥 이름이 그것일 뿐이다. 그럼 뭐야? 금강경은 금강경 이거 금강경 하는 데서 다 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미국 어디 우주 달나라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도 이거고 부산도 이거고 달나라도 이거고 금강경도 이거고 꽃도 이거고 컵도 이거고 다 이거다 이거예요. 다 이거죠. 한 생각이죠. 아, 이거 금강경이 생각에 대한 얘기구나, 이게. 생각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계속 이 분별을 대상화 짓고 있는 이 작업을 지금 그 끈을 끊어버리는 작업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게 있고 금강경이 있고 금강경이라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 한 물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어. 금강경 하는 이름일 뿐이야.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한 생각. 그러니까 이거 이름일 뿐이면 금강경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금강경 100번 해보십시오. 금강경 어디 잡을 수 있습니까? 이름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일어나고는 있는데 연기만 피우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다고. 분명히 컵은 있잖아요. 이름을 뭐 똥막대기라고 짓든 분명히 컵은 있잖아요. 이러면 똥막대기라도 짓든 이거밖에 없는 거지. 이걸 다 이런 식으로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근데 우리는 그게 따로 있다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영그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엄밀하게 보면은 오온이 이게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감각적인 경험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컵으로 만드는 거예요. 컵이라는 언어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언어를 빼버립시다. 이게 돌덩인지 컵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저 바닥 강가에 가면 조약돌도 이런 매끈매끈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컵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망치로도 쓸 수 있고 못도 칠 수가 있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만약 이걸로 못을 박으면 이거 망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정화시키고 있냐 이거예요. 따로 있다라고. 언어로 묶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되면 유연해지거든요. 사고에 안 속게 되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순간 나의 분별일 뿐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금방 뭐 인정받으면 그뿐이고 부정당하면 또 그뿐인 것이지 뭐가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연이 그러하여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금강경이라 하든 한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생각에 아무런 뭐가 없어요. 걸림이 없다고.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경험을 잘 보시라. 지금 이 순간에 이거는. 반야 바라밀은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고 부처가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에게는 말할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여러에게는 말씀하실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으냐? 그러니까 분명히 열에는 이제 법을 말씀한다라는 게 설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법을 했는데 설법을 계속 하고 계신데 지금 다 설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할 법이 없대요.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이게 참 놀랍지 않나요? 말은 계속 하는데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거는 말할 게 없는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건 뭐냐? 우리는 법문을 들으면 뭐가 저 사람이 말하는 요지가 있고 들을 만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은. 근데 부처님은 뭐냐면 내가 계속 설법을 하지만 말할 만한 법이 없다. 말하고자 할 법이 없다. 요지는 그거예요. 원래 말할 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라. 그거는 자기 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남의 말도 포함이 되고. 원래 새겨 들을 만한 말이 아무것도 없다.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무법을 설하기 위해서 설법을 하는 거네. 들을 만한 법이 없다라는 거를 계속 말하는 게 진정한 설법인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를 주는 게 설법이 아니에요. 뭐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을 쉬게 하고 그런 게 없다라는 깨달음을 일으키게 하는 게 참된 설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들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구나라는 그것이 분명해지는 게 깨어남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은 깨어남이다. 뭐가 따로 있다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이거. 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진정한 법을 수지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으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티끌은 티끌이 아니니 이 때문에 티끌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는 말한다. 그러니까 법도 법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법에 가장 상대되는 말이 티끌이잖아요. 티끌 진짜. 그걸 미진 세계 하거든요. 미세한 티끌들이 모인 게 우리의 사바세계다. 근데 법도 이름일 뿐이지만 사바세계의 그 모든 것도 다 이름일 뿐이다. 그 미진 티끌 세계에 우리가 이 세간을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고 뭐가 따로 있는 법, 뭐 존재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도 이름이 그것일 뿐이지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도 이름이 그것일 뿐이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세간과 출세간 우린 따로 있다고 여겼거든요. 세간을 벗어나서 출세간으로 깨달음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부가 출세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간에서도 깨어나고 출세간에서도 깨어나는 거지. 양변이거든 이게. 양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 법의 세계로 간다? 그럼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깨어났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못 깨어났어요. 이제 여기에서 못 깨어났으면 여기에서도 못 깨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에 대비되는 저게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못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서 깨어나느냐 아니면은 못 깨어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여기서 깨어나고 저기서 못 깨어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거는 분별상이거든요. 깨달음도 분별상, 법도 분별상, 번뇌, 티끌도 분별상이라는 한 생각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 티끌 세계에서도 깨어나고 우리가 새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거에서도 깨어나고 이쪽 세계 우리가 깨달음이 세계가 따로 있다라는 그 세계에서도 깨어나는 거예요. 모든 티끌은 티끌이 아니니 이 때문에 티끌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는 말한다. 세계는 세계가 아니니 이 때문에 세계라고 일컫는다고 열애는 말한다. 마찬가지죠.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니 이 때문에 30 이상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30 이상이 왜 뜬금없이 나왔냐면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나 아니면은 그 출세간의 어떤 그 출세간을 뭔가 다스리는 아니면 출세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처고 세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륜성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의 상은 32가지의 특별한 어떤 외모를 지녔대요. 그것이 이제 금강경 대승불교가 나오기 이전에 그 부처의 상, 열애의 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증거다. 부처의 증거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거를 다 깨부수고 있죠. 32상이 만약에 그거 따로 있으면 그거는 망상인 것이다. 32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그냥 32상이지 32상이라는 그런 게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2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뭐냐? 법의 세계에서도 이름일 뿐이다. 티끌 세계에서도 이름일 뿐이다. 부처도 이름일 뿐이다. 우리가 가장 걸리기 쉬운 문제들이잖아요. 깨달음도 이름일 뿐이다. 부처도 이름일 뿐이다. 그 다음에 이쪽 세계의 모든 일도 이름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요건 이름일 뿐이고 이 사바 세계는 이름일 뿐이고 깨달음의 세계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름일 뿐이고 여기 또 이름일 뿐이고 여기서 깨어난 자라고 할 수 있는 열애 부처도 이름일 뿐이다. 진정한 열애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모습이 없다라는 건 또 무슨 모습이 없는 또 다른 무슨 모습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수보리야 만약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고 다시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국의 등을 기억하고서 남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훨씬 더 많다. 근데 여기 금강경에서는 선남자, 선여인,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경전에서는 비구나 비군이 이렇게 출가자들을 상대로 법문을 하는데 금강경은 그 제가자한테 설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남자, 선여인이 나오거든요. 비구, 비군이 이런 이렇게 비구 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보면은 이 대승 운동이 제가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목숨이거든요. 근데 목숨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사구계 등을 기억하고서, 사구계라는 건 이 요체를 말하는 거예요. 금강경의 요체. 요체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서 이것을 깨닫고서 남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훨씬 많다. 목숨보다 더 뛰어나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깨달음에서 멈추지 말고 꼭 뭔가 말해준다, 말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그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금강경에서는. 니만 알지 말고 얘기해준다면 칠보로 장식, 온 우주를 칠보로 장식한보다 더 뛰어나다. 아니면 그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한 것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세간의 그 어떤 것, 세간의 최고로 귀한 것을 헤아릴 수 없이 곱한 것보다도 그걸 다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그 세간의 모든 것이 그게 겐지스강의 모래알 만큼의 목숨이라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목숨도 여기서 나온 것이고 그것을 보시하는 것도 여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앞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뛰어나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경험에 앞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험의 본질이기 때문에, 모든 경험이 이걸 벗어나지 않고 아무리 수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를 곱하더라도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뛰어난 거죠. 헤아릴 수 없는 목숨을 보시해도 이게 뛰어난 거죠. 겐지스 강에 모래알 만큼의 또 겐지스 강이 있고 거기에 모래알 만큼의 목숨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왜?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다 이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과장돼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나 중국 이런 어록이나 뭐 특히나 인도 경정 보면은 그 눈 깜짝할 사이에 먼 온 우주에 누구를 불러오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뭐 저쪽 서방 정토에 있는 어느 부처를 불러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뭐 공부를 하면 그런 신통이 열리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신통을 부리고 있잖아요. 지금 불러오고 있잖아요. 서방 정토에서 부처님들. 지금 이렇게 불러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상해서 다 창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근데 분별로서 보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분별이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창조되고 있다. 모든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창조되고 있다. 이 하나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 대해서 다른 그 선사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가해를 좀 읽을 만한 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야부도처는 되게 시를 멋지게 쓰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불이 태우지 못하고, 불이 이것을 태우지 못하고, 물이 빠뜨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바람도 이것을 날리지 못하고, 칼도 자르지 못하도다. 부드럽기는 도라솜과 같고 단단하기는 철벽과 같음이라. 천상과 인간이 고금에 알지 못하도다. 돌, 할 하는 거예요. 이걸 앞에 것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이 이걸 태우지 못하죠. 그렇죠? 어떻게 이걸 태울 수 있겠습니까? 모양이 없는데. 물도 이거를 빠뜨리지 못해요.
모양이 있어야지 빠뜨리는데 이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이 이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빠뜨릴 수 있겠어요? 그 물이 물을 씻지 못하고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이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태우거나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도 날리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날리겠습니까? 바람이 이것인데. 내가 칼도 자르지 못한다. 칼이 어떻게 칼을 자르겠습니까? 부드럽게는 도라솜 같고, 도라솜이라는 거는 씨를 빼서 이렇게 탄 솜을 도라솜이라고 하나 봐요. 단단하긴 철벽과 같음이라. 깨뜨릴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철벽은 그래도 깨지는 날이 있는데. 천상과 인간이 고금에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늘 세계의 사람이나 인간이 예나 지금이나 알지 못하더라. 네. 알려는 게 이건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알려는 게 이거거든요. 물이 이건데 물을 씻지 못한다. 칼이 이건데 칼이 자르지 못한다. 같은 구조예요. 알려는 게 이건데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알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알려는 그것도 떠나 있지도 않아요, 따로. 그 다음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야부는 또 이런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잡으며 왼쪽으로 불고 오른쪽으로 치도다. 줄없이도 무생의 가락을 튕겨내야 궁상에 속하지 않고도 율조가 새롭나니 지음자가 안 후에는 한갓 이름이 아득함이로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분별되는 것들은 한 손으로 들기도 하고 한 손으로 잡기도 하고 왼쪽으로 불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치기도 하고 이게 뭐 악기 같은 거겠죠. 악기를 들기도 하고 잡고 치기도 하고 불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악기는 뭐냐? 줄이 없이도 무생, 남이 없는 가락을 튕겨내야 줄 없는 검은고에서 무생이 남이 없는 가락을 튕겨내야 궁상이라는 우리 궁상각 치유 그 율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가락. 궁상에 속하지 않고도 율조가 새롭나니 지음자가 안 후에는 한갓 이름이 아득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나면 이것을 아는 자에게는 이름 어떻게 이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름이 아득하다. 분별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옛날에는 이제 비유적인 시를 많이 줄 없는 검은고를 튕길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하고.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모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노인은 이제 부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노인은 본래 풀을 사랑하지 않으시며 또한 풀을 싫어하지도 않으시니 여기서 풀은 분별을 말하거든요. 풀은 분별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설법도 풀에 비유돼. 왜냐하면 설법은 이제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처는 설법을 사랑하지도 않지만 또한 설법을 싫어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게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랑하거나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부가 되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 인연 따라 필요해서 행할 뿐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을 해야 되는데 깨닫고 나면 일이 그냥 이게 텅 빈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굳이 싫어할 이유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걸 굳이 또 찾아서 할 이유도 없는 거라. 집착해서. 그 모든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그 아주 유연해져요. 삶에서. 그냥 인연 따라 딱 필요한 만큼 하게 돼요. 삶에 필요한 만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게 집착이 없는 거거든요. 집착이 없는 삶. 그러니까 집착이 없으니까 설법도 집착하지도 않고 설법하는 걸 꺼려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풀을 사랑하지 않는 고로 풀숲에 들어가서 이 노인을 볼래야 볼 수 없고 풀을 싫어하지 않는 까닭에 풀을 벗어나서 이 노인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말하되 비록 언어의 길을 의지하지 않으나 또한 다시 무언설을 집착하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 표현됩니다. 그다음에 또 해안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생각에 걸리면 84,000의 번뇌가 생기고 한 생각이 비어 통하면 84,000의 불보리를 성취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 여기에 속으면 84,000 번뇌가 생기고 여기에 밝으면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불보리를 성취한다. 그리고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는 하늘을 가리키고 다리는 땅을 밟으며 굶주리면 먹고 곤하면 잠을 자도다. 이곳이 서천이요 서천이 이곳이로다. 곳곳의 설날은 똑같은 새해이니 남북 동서에 다만 이것일 뿐이로다. 그러니까 이걸 깨치고 나면 뭐 하늘이 밑에 있고 땅이 위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자고 이게 바로 극락이지 따로 극락이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늘 이것이어서 곳곳의 설날은 똑같은 새해이니 그러니까 늘 똑같다 이거예요. 새해가 아니라 뭐 늘 똑같다. 남북 동서에 다만 이것일 뿐이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야부 스님이 이렇게 할머니의 옷을 빌려 입고서 할머니에게 절하도다. 딱 한 문장. 할머니의 옷을 빌려 입고 할머니에게 절한다. 이게 왜냐면 딱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거야. 여기는 딱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이게 할머니의 옷을 빌려서 할머니한테 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가난에 표현하거든요. 향엄 스님은 옛날에 가난은 가난이 아니로다. 옛날에는 송곳 꽂을 땅조차 옛날에는 송곳 꽂을 땅조차 없었는데 지금 뭐 송곳조차 없더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런 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이게 참 비유적인 거. 할머니한테 절을 해야 돼요. 세배를 해야 돼. 근데 잠시 할머니 옷을 빌려서 절을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왜냐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 다 빌려 쓰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거 하나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또 뭐가 할머니의 옷을 빌려서 또 입고 절을 해.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거든요. 바로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돼도 이거고 절을 하는 사람도 이거고 할머니의 옷을 뭐 빌려 입는 것도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다. 모든 것이 다 이것인 것이다. 이런 시를 하면은 뭐가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좀 시작하던 부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건데 그동안에 다 내 생각에 속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건 그냥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게 다 이 일이고 삼계가 유심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데 삼계라는 거는 그 온 세상 모든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밝으면 온 세상에 밝고 온 세상에 밝으려면 여기에 밝아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나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나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 나의 몸과 마음이 뭐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통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의 지금 눈앞에 이 자신한테 박지 않으면
왜 너 자신을 알라냐. 여기에 밝으면 온 세상이 밝아지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다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철학도 다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밝아야지 나의 밝아야지 남한테도 밝은 것이고 세계에도 밝어. 그러니까 그 아주 핵심을 말한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 하지. 딴 데서 나온 줄 알면 너 자신을 알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를 결국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진화를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너 자신을 알라는 말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너가 없어요. 나 자신을 알라 이거야. 나 자신을 제대로 알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여기에서 한 생각에 의지해서 모든 것이 출현한다. 나를 포함해서 나와 세계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게 자기 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 진짜 이거네. 다 그동안의 생각에 속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떤 감탄사라는 거는 자기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안에서 이렇게 솟구치듯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 설명적인 문장은 주워들은 말인 것이야. 규정인 것이에요. 생각. 짜깁기한 생각이고 감탄사는 안에서 이렇게 솟구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의 자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일을 아하 이런 식의 표현한 그 감탄사거든요. 맞네. 생각이 속았네. 이거예요. 속았네. 생각이 속았네. 그건 감탄사거든. 생각에 속는 일이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네. 이런 거지. 자기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살림살이 소식인 거거든요. 감탄사가 돼야 된다. 어떤 설명적인 언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네 이게 맞네. 다 속았구나 이게. 지금 찰나찰나 일어나는 한 생각이 속았구나. 아까 앞에도 얘기했죠. 한 생각이 속으면 84,000번뇌가 생기고 한 생각이 밝으면 모든 것이 불보리이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